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의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하매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나 때문에 부모와 자식이 서로 맞서고 형제와 자매가 다투고 불화하게 될 것이다.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그런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동시에 어떤 분들에게는 하지만 이 본문이 상당히 와닿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외가 친가가 다 믿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자라면서 예수를 믿어서 교회 생활을 해서 불화가 생긴다, 갈등이 있다 그런 경험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3 때 중학생 시절에 이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간접적으로 체험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전도에서 교회에 다니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름이 재훈이에요. 재훈이. 이재훈이라고 있었는데 이 재훈이가 중3 때 은혜를 크게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재훈이 어머니는 아들이 교회 가는 걸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재훈이를 방에다가 가두고 혹시 재훈이가 몰래 교회에 나오면 교회까지 오셔서 막 욕을 하시고 소동을 피우시고 그 아이를 때리고 잡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이제 핍박이 워낙에 심해서 이 친구가 도망을 나온 거예요. 집을 가출을 해가지고 교회 살다가 나중에는 저희 집에 와서 이제 좀 살기도 하고 그랬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재훈이가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아서 저조차도 부담스럽게 이제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저보고 전도를 하자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데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전도를 하자는 거예요. 제가 이 친구를 전도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목사 아들이잖아요. 근데 안 하자 거절할 수는 없고 이제 마땅치 않았지만 그냥 따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점심 때마다 전도를 하러 다녔습니다. 근데 중3 아이들, 중학생 아이들 얼마나 거칩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면 뒤에서 미쳤다 그러고 광신도라 그러고 심지어는 때리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한 번은 이제 그 일진들이 모여 있는 자리인데 좀 피할 것이지 이 친구가 굳이 거기에 전도하러 간 거예요. 전도를 막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막 욕을 하면서 일진 그 친구가 옆에 있던 밀대 걸레를 딱 들더니 그 지저분한 밀대 걸레를 가지고 그 재훈이라는 친구의 얼굴을 뺨을 탁 친 거예요. 그 정도로 미쳤다, 너 미쳤구나 하면서 이제 막 때렸습니다. 제가 말리지를 않았어요. 일단 무서웠어요. 일진이라니까요. 너무 무서웠고요. 그리고 저도 마음으로 그래 좀 심하게 심해. 이 뭐야 광신도도 아니고 제가 마음으로 이제 재훈이가 잘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말리지 않았던. 그래서 재훈이가 이제 사실은 굉장히 많이 맞고 핍박을 당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 뒤로도 하지만 우리 재훈이는 계속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못 하겠더라고요. 겁나서. 그래서 이제 아무튼 재훈이는 그 뒤로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참 돌아보면 참 그죠. 어머니에게도 이해받지 못하고 또 심지어 그 친구를 전도한 저조차도 그가 고난 당할 때 함께하지 못했던 참 돌아보면 외로웠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사실 여러분 서론이 길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반드시 파문을 일으켜요. 예수의 복음은 갈등과 불화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의 복음은 그저 우리에게 이렇게 살면 좋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의 복음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사탄에게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한 예수의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선전포고이기 때문이에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야 되기 때문에 치열하게 싸우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복음은 반드시 어떤 파문을 일으켜요. 갈등과 불화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을요 좀 큰 그림을 보면 그런 갈등과 불화가 보입니다. 한쪽은 어떻게 하든 예수에게 다가오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다른 한쪽을 보면 예수를 밀어내고 부정하고 심지어 죽이겠다고 하는 무리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장의 구도 안에 이런 이견, 분열, 파문이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더 슬픈 것은 3장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 어찌 보면 누구보다 예수를 이해하고 지지해야 될 사람들이 예수를 반대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가족들, 그리고 누구보다 메시아를 기다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반대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예요. 자, 본문 2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잠깐 쉬시려고 집에 들어가십니다. 너무 고된 사역을 하시다가 잠깐 쉬러 들어가셨는데요. 근데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그 집에 계신 것을 알고 다시 몰려드는 거예요. 예수님께 간절한 갈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들을 막 만나시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자, 21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자, 세 번역은 이 친족을 가족이라고 번역합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에게 속한 자들,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친척 그리고 가족들이 예수를 붙잡으려고 온 거예요. 왜 붙잡으려고 하죠? 예수가 미쳤다는 거예요. 이 예수가 내가 알던 그 아들이 아니네, 내가 알던 오빠가 아니네, 내가 알던 형님이 아니다. 더 큰 일 나기 전에, 큰 사달 생기기 전에 빨리 이네 아들 형님 붙들어다가 집에 가둬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예수의 가족들이, 친지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렇죠? 뛰어넘어서 31절에도 보시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31절이 이야기해요. 의도는 분명하죠. 예수를 빨리 붙들어서 정신이 나갔으니까 붙들어서 집으로 잡아가기 위해서 예수를 찾아왔다고 두 번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사실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지 않습니까? 그죠? 임신했을 때 천사 누가 나타나죠? 가브리엘. 그죠? 옛날 같으면 성경 퀴즈 문제예요. 가브리엘이 탁 등장해가지고 너에게 잉태된 자가 얼마나 특별한 자인지 예언된 메시아임을 마리아한테 말한단 말이에요. 마리아가 예수가 메시아임을 모르지 않아요. 더구나 마리아는 예수를 잉태했잖아요. 이게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마리아 본인이 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런 마리아마저도 동조해서 예수가 미쳤구나 하면서 예수를 잡으러 온 그런 형편인 겁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상황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말입니다. 불신 가족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신 거예요. 아무도 믿지 않아요.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 가정에서 참 외롭게 자신의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계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가족들의 반대에 대한 이야기가 쭉 배치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한술 더 떠서 더 심한 이야기가 나와요.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자, 22절 말씀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자,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서기관이 등장해요. 자, 예루살렘은 유대교의 종교 본산이죠. 자, 종교 지도자들이 아마도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가 어떤 자인가, 정말 메시아가 맞는가 검증하기 위해서 서기관을 보낸 거예요. 서기관이 검증합니다. 그리고 검증의 결과가 나왔어요. 결과가 뭐죠? 예수가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예수가 귀신의 왕이 들려서 집혀서 그 힘으로 하급 귀신들을 컨트롤하고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사복음서 모두에서 예수가 귀신 들렸다. 그런 내용이 정말 많이 나와요. 제가 몇 군데만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9장.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누가복음 14장. 예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요한복음 8장입니다. 유대인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요한복음 10장이에요.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복음서를 보면 예수가 미쳤다고 하는 말이 많이 등장해요. 제가 이번에 다시 성경을 보다가 새삼스럽게 놀랐어요. 굉장히 조직적으로, 굉장히 집요하게 종교 지도자들은, 서기관들은 예수를 귀신 들린 자라고 하는 프레임 가운데 가두는 거예요. 저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 없다. 귀신 들렸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하수인이다 라고 하는 프레임을 딱 만드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이런 프레임이 지금도 현대 유대교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해석하는 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저 마법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저 퇴마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 이 대목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소름 끼치는 그 독선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집이 드러나는 거예요. 맞다. 예수가 기적을 베푼 것은 맞다. 하지만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안식일 법, 자기들이 만든 안식일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래요. 저런 율법 파괴자를 결코 우리가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다. 딱 선을 긋고는 예수를 안 믿기로 작심하고는 예수를 안 믿을 명분을 지금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명분이 뭐라고요? 예수는 귀신 들렸다, 미쳤다, 퇴마사다라는 것이죠. 이 상황을 조금만 이제 감정이입해 보면 굉장히 열받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누군가한테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아유 정신 나갔네, 미쳤네 그런 이야기를 아주 반복적으로 조직적으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만나기만 하면 저 미친 거야, 정신 나간 거야, 막 그런 말을 계속 들어본 적 계십니까? 자꾸 들으면 정말 미쳐요. 그런 말 자꾸 들으면 성질나서 미쳐요. 그죠? 지금 예수님이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 우리 같으면 힘도 있겠다. 우리 예수님 같으면 확마 하면서 이제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바로 심판, 이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 우리 예수님은 또 접고 또 참으시고 그들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자, 2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은 서기관들이겠죠.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자, 불러다가 이 한 단어는 굉장한 은혜의 사인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의 어떤 그 모욕과 그들의 어떤 그 참남한 말을 바로 심판하실 수 있으나 또 참으세요. 부르세요. 여기 앉아보거라. 그리고 조곤조곤 설명하시는 것이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주님 참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하시는 내용이 24절 이후에 쭉 등장하는데요. 좀 이해하기 어려울 텐데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나는 지금 사단의 힘이 아니라 내 힘과 뇌 건세로 귀신을 제압한 것이다. 나는 사탄보다 강한 자이다. 나는 그저 귀신을 내쫓는 정도가 아니라 사단을 결박하고 사단의 손아귀에서 내 백성을 건지는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나는 사탄을 결박해서 기어이 내 백성을 찾아내어서 내 나라로 옮기는 것이 내 사명이다 라고 지금 아주 단호하게 자신의 사명을 밝히시는 겁니다. 나는 퇴마사 정도가 아니야.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내 백성 건지는 거야 라고 선을 딱 그어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아주 무서운 경고를 그들에게 하십니다. 우리 28절과 29절 말씀을 읽을 텐데요. 아주 진중하게 진지하게 한번 이 두 구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굉장히 무서운 경고를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7번을 70번씩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사람의 다른 모든 죄, 심지어 비방하는 죄도 용서를 받을 수 있으나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못 박으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지금 하십니다. 사실 이 29절의 말씀은요, 교회 역사를 통틀어서 이 성령 모독죄라는 것은 굉장한 두려움을 자아냈던 무서운 죄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또한 동시에 이 말씀은 목회자에 의해서 상당한 수준으로 오용되었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잘할 때 부흥 집회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교회 일주일씩 부흥 집회하면 부흥사들 많이 오셔요. 목소리 걸걸한 분들 오셔가지고 누구든지 목사 대적하면 망한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례를 막 드셔가지고 목사를 대적하다가 급사한 사례, 목사를 방해하다가 큰 병을 얻은 사례를 막 말씀하시면서 장로 일어나봐, 권사 일어나봐, 목사 반대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러면서 이제 목사를 반대하는 것이 마치 성령을 회방하는 죄처럼 그렇게 이 말씀이 상당히 오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자, 이 말씀은 상당히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이 어떤 본문의 정확한 맥락 안에서 해석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마땅히 예수께서 행하신 그 선한 기적 앞에서 겸손해야 했습니다. 예수가 행하신 그 일이 어떤 선지자도 행하지 못한 크고 두려운 일이었다면, 예수가 행한 그 기적이 구약의 메시아의 예언을 성취한 그 일이었다면, 예수가 행한 그 기적이 한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하고 살린 선한 일이었다면, 서기관들은 마땅히 그 기적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수를 주목해야 했습니다. 구약의 메시지를 주목해야 했습니다. 이 예수가 실로 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메시아구나 하고 엎드려야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예언도 진지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이 만든 그 알량한 율법적인 울타리에 집중한 거예요. 자신들의 규범과 전통에 집착한 겁니다. 하나님이 능히 사람들이 만든 그 규범이나 전통을 뛰어넘어 일하심을 그들이 간과한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최종 심판자인 것처럼 예수를 안 믿을 결심을 딱 한 다음에 안 믿을 명분을 막 만들어낸 거예요. 그 명분이 예수의 인격 자체를 모독하는 예수가 귀신 들렸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예수를 믿지 못하게 회방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특수한 상황을 잘 보십시오. 단순히 나는 예수를 못 믿겠어요, 나는 예수가 메시아인 걸 인정하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아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안 믿어지면 돼요. 안 믿으면 돼요. 근데 이들은 선을 넘는 거예요. 예수가 귀신 들렸다고 막말을 한 겁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예요. 그냥 안 믿겠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더 시간이 필요해요, 더 증거를 보여주세요 정도가 아니라 예수의 그 인격과 선하심 자체를 악하다 하고 귀신 들렸다 하는 인격을 모독하는 그것이 성령 모독죄입니다. 무슨 무서운 죄죠? 우리가 이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이 말씀을 들을 때 하지만 되게 두려운 마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일들에 함께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하나님이 이럴 것이다, 하나님이 이러셔야 된다라고 하는 틀을 만드시면 절대 안 돼요. 그렇죠? 종교와 경험과 그 이성의 박스 안에 예수를 딱 가둬놓고 하나님은 이러셔야 돼, 이게 맞아, 아니면 아닌 거야 라고 쉽게 단정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이 대목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참 무서운 경고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본문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대목을 묵상하다가 세 가지 소망을 발견했는데요. 첫 번째 소망이 이거예요. 첫 번째 소망, 그래도 우리 가족에게는 소망이 있다. 이게 첫 번째 소망이에요. 아직 예수를 안 믿는 형제들이 있죠. 또 아들, 딸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남편과 아내가 있죠. 엄마는 교회에 미친 것 같아, 예수한테 미친 것 같아, 그런 말 정도라면 아직 괜찮습니다. 엄마 안 믿어져요, 나 이제 대학교 가면
종교의 자유를 찾겠습니다 라고 하는 아들이 있죠. 그 정도라면 아직 괜찮습니다. 교회 한번 가자, 싫어요. 그 정도라면 아직 괜찮습니다. 혹시 목사를 비방하거나 목사가 다 썩었다고 하거나 교회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청년들이 있지요. 괜찮습니다. 그런 정도라면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나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취급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예수님 뭐 좋은 선생님이지, 이 정도는 되잖아요. 그렇다면 아직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 특히 불신 가족들에게 여전히 소망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참으로 주 앞에 나오는 그날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혹여나 그 가족들의 영혼이 오늘 본문의 서기관처럼은 되지 않도록, 그렇게까지는 망가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도와주셔야 돼요. 때가 되면 부르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소망.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미친 소리를 듣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성도의 영광이고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이 가까운 친족들에게 그 미친 사람 소리를 들으셨는데, 특히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어머니가 그랬고요. 그리고 예수가 아마도 가장 큰 사랑을 쏟았을 예수의 친동생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말씀 보십시오. 동생들이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자, 7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보십시오. 예수의 동생들이 예수께 비아냥대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다면, 당신이 정말 구주가 맞다면 여기 총구석에 있지 말고 한번 수도로 올라가십시오. 거기에 있는 종교인들과 맞짱을 뜨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메시아임을 한번 증명해 보십시오. 자신 없습니까? 왜 여기 있습니까? 이렇게 비아냥대는 모습이에요. 그들도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을 뿐 아니라 형을 조롱하고 무시했습니다. 가장 사랑을 쏟았는데 그 형제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불신 가족 가운데 사셨습니다. 힘겹고 외로운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우리 함께 하신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다 제사 드려야 되는데, 다 아버님 어머님 기일에 다 절하는데 나는 절하지 못하는, 그러면 비난받고 이해받지 못하고 미친놈, 또 불효자 취급받지 않습니까? 우리 중 많은 분들이 그런 불신 가족 형제로 인하여 마음의 괴로움이 있으실 것이고 외로움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해받지 못한다는 것도 괴롭죠. 하지만 이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좋은 복음을 그들이 누리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 시간은 가는데, 세월은 가는데 여전히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이 우리를 안타깝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때문에 이해받지 못하고 배척당하고 조롱당하고 마음이 아픈 것은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예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입니다. 미움 받으시잖아요. 외로우시잖아요. 괴로우시잖아요. 하지만 주님이 이미 아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미움 받는 것은, 너희가 이해받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배척당하는 것은 너희가 세상이 아니라 나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다. 내가 네 형편 다 한다. 너는 나와 함께 싸우는 전우다. 이 말씀을 지금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도 싸웠고 너도 열심히 싸우고 있구나. 내가 너와 함께 싸운다. 너는 나에게 속한 나의 전우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신 겁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외로움과 고통이 있으시면 이 말씀이 위로가 되시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위로예요. 세 번째 소망은 이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가족이라고 부르시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소망이 돼야 돼요. 자, 32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무리가 줄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향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저는 예수님께서 이해받지 못하실 때 분명히 슬펐을 거라고 좀 믿어요. 너무나 인간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괴로우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해받지 못하는 상황들 때문에 주저앉거나 혹은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지금 당신 앞에 모여있는, 당신 주위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내 동생이 있네. 여기 내 어머니가 계신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사람은 내 어머니고 내 남동생이고 내 누이다 라고 지금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엄청난 광경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이 내 동생이고 내 누이고 내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때로 미친 사람 취급당하고 이해받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곁에 머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내 동생, 내 어머니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외로운 세상 상황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소망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분명히 치러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그 대가 중에 특별히 가족들에게 이해받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대가이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전우되시고 함께 싸우십니다. 그리고 네 가족들은 지금 너를 몰라줄지라도 내가 너를 안다. 내 가족이다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또 견뎌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를 막 비아냥대던 예수님의 동생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지탱하는 큰 기둥 사도가 됩니다. 바로 야고보 사도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말고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있는데 그 야고보가 쓴 성경이 야고보서예요. 그 야고보서를 보면 첫 대목이 이렇게 돼요. 1장 2절 3절이에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야고보가 인내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야고보서를 마치는 대목에서도 역시 인내와 기도를 강조해요. 5장 7절 8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고보가 인내와 오래 참음을 강조해요. 저는 야고보가 형님께 배운 것이라고 믿습니다. 형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그 십자가 사역을 완수하신 것처럼 형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내가 이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내가 주의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지금 야고보가 인내를 강조합니다. 성도는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예수와 함께 싸우고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그 외로운 싸움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그 인내와 믿음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믿기를 원하는 우리의 가족들도 마침내 예수 믿는 한 가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으로 인내하시고 또 성도의 삶을 살아내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찬양할 텐데요. 이제 역전되리라라는 찬양 아시죠? 인내는요 기도와 함께 가야 돼요. 인내는요 기도와 함께 가는 거예요. 야고보도 인내를 말한 다음에 기도를 딱 이야기하거든요. 인내는 혼자 막 바늘로 허벅지 찌르는 게 아니에요. 인내는 기도함으로 딱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영혼 살리는 거 아닙니까? 이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알지 못하는 내 가족에게, 예배를 회복하지 못한 내 아들과 딸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를 위해 우리 인내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반전과 역전이 필요하지요.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제가 의지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저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 원망치 마라. 원망치 너의 입을 지켜라. 너의 입을 지켜.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모든 게 불리해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모든 게 불리 너는 기도를 계속하라.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한 번 더요.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여러분, 성도의 인내와 성도의 오랜 기도의 근거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단보다 강한 자이십니다. 마침내 사단을 제압하고 당신의 영혼을 건져내셔서 당신의 나라로 옮겨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영혼 구원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단하지 맙시다. 쉽게 낙심하지 맙시다. 현 상황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지 맙시다. 대신 기도합시다. 하나님, 마침내 주께서 신실하게 당신의 영혼을 구원해내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 내가 그 일 가운데 낙심치 않고 주의 기도에 간구의 도구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시다.